루즈벨트 대통령이 신문을 보다가 놀랄만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술주정뱅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비서관을 불러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습니다. 당장 신문사 사장과 기사를 쓴 기자를 혼내주어야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 남용이 아니겠는가?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시 비서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액수는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많은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결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배상금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청구한 금액이 1달러였습니다. 비서관이 묻습니다. 고작 1달러입니까? 나에게는 손해배상금이 의미가 없네. 중요한 것은 진실이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루스벨트는 국민으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루즈벨트는 위기 대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위기를 바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강한 처벌이나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위기의 환경과 관계에서 잘못 대처하여 인생의 길을 잘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위기가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에게 큰 위기의 환경과 관계가 닥쳐왔습니다. 맨몸으로 고향을 떠난 야곱은 외삼촌 집에 20년을 살면서 성공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거느리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큰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재산과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위험했습니다. 야곱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여 사람과 모든 재산을 2떼로 나누었습니다. 한 떼만이라도 에서의 군대에서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서 12절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13절에서 23절입니다. 형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합니다.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바로 야곱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소유를 야복강 시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야곱은 위기의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기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이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각 조심하고 위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결정적인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기 때문입니다.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할 때, 심지어 전쟁을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어쩌면 모두가 당하는 위기의 때입니다. 특히 교회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나 다른 것 앞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저는 가끔 여자 프로배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세트를 졌습니다. 두 번째 세트도 19대 2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때 1점 때문에 서로의 코트에 10번 넘게 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진 팀이 마지막 페인트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가 더 놀랍습니다. 그 세트를 진 팀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 지고 있던 경기를 3대1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한 점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 이긴 것이 경기 전체를 이긴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한 점을 얻지 못했다면 그 경기의 결과는 이길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2장을 읽어보면 야곱의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의 기도는 일상적인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가족과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 강을 건넜는데 이제 두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1절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이루어지는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상적인 상황의 보고와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인 본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때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기도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죠. 여기 우리말로 번역이 씨름했다는 것인데, 씨름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단단히 붙들고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때 야곱의 기도는 치열했습니다. 필사적인 싸움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누구와 그렇게 싸우는 것이 기도로 표현되었습니까?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30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야곱은 이 3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직접 싸우는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육신하기 전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때 야곱은 성자 예수님과 씨름하는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들이 위기 때 어떻게 기도드려야 됩니까? 일상적인 기도만으로 부족합니다. 습관처럼 기도드려도 안 됩니다.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 같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참으로 치열하게 기도드려야 됩니다. 전 인격과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열려야 된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그 내용을 생각하고 기도드립니까? 그냥 예배 끝날 때 드리는 형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치열하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주여가 아닙니다. 넋두리처럼 말하는 주여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홀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간절히 치열하게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와 뜻을 가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겟세마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때 주님의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치열하고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특히 위기 때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이나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치열하고 절실하며 간절하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절실한 기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링컨이 유능한 비서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 측근 인사가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그 후보자는 능력이 있었고 여러 방면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의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추천했던 사람이 링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한마디로 그 말을 일축했습니다. 마흔이 지난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마흔이 넘으면 그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는 겁니다. 잘생겼느냐가 아닙니다.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와서 어떤 인격으로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직하게 변화될 때 인생이 성공의 길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일을 한 것 같아도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치열하고 절실하게 기도드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의 기도는 절실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 2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뜻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정말 주님이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뜻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실로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이용했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의 온갖 꾀로 많은 가족들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은 간사하고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았던 손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즉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는 야곱이 전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발꿈치를 잡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아침 해가 환하게 돋았습니다. 물론 아침이 되니 해가 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해가 돋았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가 돋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나루의 기도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야복강나루의 기도에서 주어진 변화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적인 변화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야곱의 요소가 다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항상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이때 우리는 코로나19가 물러가기 전에 이기적인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오늘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봅시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보다 더 소중합니다. 내 생명과 같습니다.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 왜 믿음의 실패를 했습니까?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치열하고 절실하게 기도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과 일상의 기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2월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드림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름이 변화되는, 전 인격이 바뀌는, 전 영성이 바뀌는 성령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잡혀 죽을 줄 알았는데 반대였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야곱이 도리어 형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에게서 시작합니다.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가 형성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큰 축복의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서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 문제 해결의 응답은 저절로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귀히 써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나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주님의 질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